네, 할렐루야. 2021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사모님 발음이 좋네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요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절 주보를 보셔도 되고 다 외우신 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같이 한번 요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늘 이렇게 항상 이게 다들 궁금해하는데 이 성경에 딱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뭐 이것을 어떤 분은 언약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대요. 언약적 명령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게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우리한테 뭐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언약적 명령이다. 언약적 명령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을 구하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고 이런 뭔가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추구한다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치고 해도 걸려버려.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잔은, 고난의 잔은 버거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옮겨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3번 간절히 간구한 후에 힘을 얻으셨어요.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열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가, 너희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 제자들은 잠만 자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십자가 길로 가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늘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있어도, 북한 땅에, 그 동토의 땅 북한에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늘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반석, 나의 목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정말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또 그런 영적인 관계성과 교제 속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이제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누림을 저는 조금 더 맛보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다 사방이 다 막혔잖아요. 모든 게 다 막히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누리는 삶을 더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복된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4장 하반부, 그동안에 야고보서 강의를 해왔는데 앞으로 한 2번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대상이, 일단 1차적인 대상은 흩어진 12지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대학교 가면 필수 과목 있잖아요.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은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내가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 학과에서 졸업하려면 그 필수 과목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돼요. 이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필수 과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왜곡되고 병든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소위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왜곡된 신앙, 믿음 그리고 병든 모습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오히려 구속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그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원래. 그죠? 우상 숭배자. 그리고 허물이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그를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허리가 탁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이제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루를 못 걷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 하루 동안에 이 팔 한 짝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도 내 다리를 택시 위에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집사람이 다리를 올려줘가지고 택시에 올려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야, 나는 그때 그 택시 타고 이제 병원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더라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신기하다. 뭐 걷는 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걸어다니는데, 와, 걸을 수 있다는 거. 야, 그 자체도 기적이더라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야, 진짜 은혜다. 내가 사는 것이 은혜다.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 금요일이었구나. 제가 요즘에 체력 단련하려고 제가 지금 등산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눈도 오고 이제 이렇게 좀 춥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무등산 중봉까지 걸어갔어요. 엄청 멀더만요. 야,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야,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중봉까지 갈 수 있다. 야, 엄청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 체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그냥 뭐 당연히 주어진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의 뜻을 행하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 12절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여기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누구시죠? 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더 유명한 이야기. 그게 뭐냐면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한다.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방 형제의 눈을 다치게 하는 거죠.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너희 눈에 들보를 빼고 밝기 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네가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들보를 발견하고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도울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동기는 그래. 내가 도와주려고 했다.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변명을 하지요. 합리화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은 상대방이 들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가 많다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4장 앞부분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연결된 부분이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고, 왜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싸움이 있느냐?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잘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너희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13절부터는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 어떤 사람들 같아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무역하는 사람 같습니까? 무역하는 사람? 예.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 같죠. 예.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본문과 병영되는 본문 한 5장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5장 1절가 좀 병행이 됩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지금. 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누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것이 바로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어떤 부자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또 짓고 이렇게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곡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쭉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꿈꾸잖아요.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20대부터 벌써 이제 계산하고, 아니지, 10대부터 지금 준비하죠. 노후의 안정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멀리 보고 재산을 쌓아 올리고 쌓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지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예비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잠언에도 그런 전도서인가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게 무슨 뜻이었죠? 하마르티아? 화살이 어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게 죄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뭐 죄하면은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살인 안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데 물론 그것도 큰 죄지만 이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삶의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달은 태양을 반사하여 빛을 냅니다. 그죠? 달 자체가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밤에 달을 보면 이 보름달 탁 비추면 어떻게 환하잖아요. 대낮처럼 환합니다. 대보름날. 빛은 달이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을 반사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빛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반사하여.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내 삶이 하나님 뜻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 뜻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어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 15, 16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구하며 허탄한 자랑을 쫓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자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몰라서도 죄를 짓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라서도 죄를 짓거든요.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이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하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아담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 뜻과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빛난 보석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며 이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허탄한 자랑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또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주의 향기와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9장